사람이 이렇게 철이 들면 늙은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제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렌즈입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영성하고 이꼬르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이로운 감정이에요. 경이로움입니다. 해보세요. 경이로움.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경이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내일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면, 또 아니면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암센터에 가면 6개월 이런 선고 판정을 생명을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 하루하루가 암 환자가 감사드린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생명이 남은 날들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건강했을 때는 몰랐던 정말 이 삶의 고귀함을 이제 6개월 동안도 가르쳐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제 곁에 가족들이 머물러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외롭게 이 땅에서 생명을 끝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환자가 감사 기도문을 제가 쓴 것을 읽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강화문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 당신이 지겨워하고 정말 당연시 여기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 2에 버금가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감사의 렌즈를 통과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절대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의 전환입니다. 상황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 환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만사형통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만사형통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으므로 내가 이 감사로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는 것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믿고 인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불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두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즐거운 날에는 노래하고, 슬픈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 또 희노애락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냐?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자.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렌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매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경이로움이 없으면은요,
오늘의 마누라, 어제의 마누라 맨날 똑같은 마누라야. 그래서 그 마누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 주일날 저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 있는 데서 그러더라고. 자기야 이러더라고. 자기 여기 와서 이거 먹어 막 이러는데 막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 왜?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60을 바라보는데 자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몇십 년 그걸 안 해봤나 봐. 그래서 나도 그분한테 우리 자기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 이래서 갖다 줄까 막. 그래서 우리가 활짝 웃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자기야.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야. 이것처럼 좋은 단어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당신이 곧 나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자기라는 것은 정말 그 여보라는 것도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것도 여 부르는 호흡 응답한다는 당신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예수님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의 정말 똑같은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함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에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이 경이롭게 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경이롭게 대하지 않으면 마누라가 쇠가 빠지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막 화장을 하고 오늘은 좀 남편에게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은 날이라 그렇게 해도 남편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 그저께나 어제나 1년 전이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경이롭게 대하고 자녀들을 경이롭게 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조차도 경이롭게 대해야 돼요. 따라서 나 자신도 경이롭게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어제의 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104편에 주님이 보면 날마다 내가 천지 창조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의 영역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ING 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동안에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새롭게 빚어낸 여러분이시며 오늘 내가 바라보는 태양과 이 모든 것도 그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품으셨다가 다시 아버지가 창조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반대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반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내가 전환하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을 내가 주셔야 되는가. 가장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아버지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었을 때에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부추와 마늘과 외와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없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아이고 고기는 하나님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할지라도 고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막 그들이 토로했을 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에게 가서 이르라.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운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농부다.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농사는 나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에게 그 토양에 여러분 뿌려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이 했던 그 선포와 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그 전파를 받아서 통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주파수가 하늘의 천사들과 여호와의 그 영에게 다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주파수 그 음성들이 이 선포한 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우주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그 말이 들리운 대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딱 너에게 안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씨를 그대로 해서 아버지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원망의 말이 이까지 내려와도 그것을 안으로 여러분 침잠시키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설상가상이 아니라 세옹치마 보내니까 전장에 말이 갔더니 장가를 가가지고 처도 그늘이고 새끼도 그늘이고 말이 돌아온 거야. 세옹치마인 거죠.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신명기 2장에 어디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죠. 나를 온전히 쫓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20대 이상의 청년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이 60만 3,550명 중에 그 안에 여자와 아이들 한 300만 명 되겠죠. 그 안에 나를 온전히 쫓은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이 땅에 다 엎드려져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내가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린 바 되었음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얘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전쟁에 나갈 수를 세던 장정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계산해 보세요. 60만 3,550명에서 몇 명이 다 죽은 거예요? 60만 3,548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는데 아버지는 또 얼마나 정확하냐. 그 민수기 27장 인구조사에 보면 40년 동안 또 아버지가 새로 장정들을 다 낳아가지고 그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7,133명이 되었어요.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완전히 60만 7,133명은 다 새로 태어나서 누구와 더불어서 그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치 바다에 물결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정한 바가 없어서 그런 믿음으로는 응답받기를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일심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여러분의 땅에 심고 있는가, 그것을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말의 응답을 바라보는 자라. 지혜로운 자는 좋은 기별을 믿고 기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집에 가서 좀 읽으세요. 아버지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에브라임 자손들을 내가 기름 부어서 준비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준 축복과 모든 무기를 다 주었다는 거야. 그들이 병기를 갖추고 활도 가졌다는 거예요. 활도 가졌으나 딱 전쟁의 날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가운데 물러가 버린 거야. 싸움을 안 싸우고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두려워서 가버린 거야. 뭐가 있는데? 병기도 있고 활도 다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지 않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늘 병기와 어떻게 해요? 그 활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기와 여러분의 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과 감사와 거기에 대한 순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이도 두렵지만 병기와 활이 있는 것을 믿고 이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6개월간의 하모나 찬양팀의 리드는 내가 기름 붓는다 예진이에게
아버지가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데 사역자로 간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날 바로 다른 사역지에 가서 면접 시험을 본다고 하는 날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절대 내놓지 말고 예수복음 경량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 그러면 우리 귀한 전도사님 잊어버릴 뻔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자에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같이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따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상황을 재구성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시편 78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물도 주고 홍해도 건너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의 그 바다 밑에 길은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런 진짜 아다라시 이런 말로 완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땅속의 길을 아버지가 걷게 하셨고, 그때는 물벽을 이루어서 최초의 아쿠아리움 벽이에요. 그래갖고 막 아이들을 끌고 가야 돼요. 왜? 애국 병거가 뒤쫓아오는데 애들이 막 고래 보고 아빠 고래 자꾸 막 옆으로 가니 아빠 막 이러니까 애들 안 가니까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물벽을 이루어가지고 물이 쫙 있어. 그 아니면 고기들도 경계를 딱 이루니까 고기가 튀 나오지도 않아. 자기들도 그런 사람을 처음 봤겠지. 사람이 왜 물속에 우리하고 같이 들어있나? 이 희한한 괴물이 안에 있네. 그 튀어나가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애만 치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환타지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그 동화 속에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아버지가 동화 같은 기적을 행하리라 라는 것을 언제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동화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동화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게 만유의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어떤 동화 같은 그런 스토리를 이루고 내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라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 어린아이들은 동화의 나라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라 한들 이 많은 300명들한테 무슨 고기를 공급하리 있을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듣고 뭐?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마련할 수 있을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주는 떡은 권세 있는 떡인 줄 이들이 모르는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 있는 떡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 있는 떡을 먹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메추라기를 불렀어요. 그 메추라기들이 철긋게 주님의 권세 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진 와서 다 자결을 했어.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그 고기가 이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실컷 아버지가 먹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콧김을 한번 부니까 바다 물결이 갈라지고 아버지가 휘파람을 부니까 메추라기 떼가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싶을 정도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나의 병기와 나의 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를 갖췄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활을 갖췄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은 원망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마치 원망은 타성에 젖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성의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네가 미치도록 좋아 죽겠다. 영어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너 음성이 나를 죽인다. 맛이 좋으면 죽인다. 맞네 이래요.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말을 바꿉시다. 네가 좋아 살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를 막 다 죽겠다 죽겠다야. 뭐 살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리바이벌,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는 말을 바꾸자고. 우리는 좋아서 살겠네, 당신이 예뻐서 살겠네, 제곱으로 살겠네 미적분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니까 뭐죠? 감사는 모든 성취의 에너지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그 눈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감사를 뱉을 때에 그 순간 직후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황을 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열정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는 심령이 뭘 하겠습니까? 나 자신 원망이 가득한데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감사하고 상황을 제2시가 구성하는 자는 늘 감사의 영이 있으면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성취의 에너지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의 사람이야. 꿈쟁이에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형들의 다는 다 있는데 자기 다는 다 잃었어요. 또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초라고 이걸 바라보면서 비전을 막 선포하고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 비전들은 선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비전을 선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덩이에 갇히고 또 보디바라 아내한테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됐다. 비전을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가 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여호와 이레에 그 단련의 기회를 아버지가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의 부흥이 순복음 경량교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이곳에서 기름 부으심 어느덧 풀어질지어다. 아멘. 선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전파를 타고 그 주파수가 다 이 하나님의 영에게 다 가닿는 거야. 천사들이 다 듣는 거야.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좀 이렇게 능력종으로 다 가시기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종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그 감사의 조건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 에너지로 하는데 조금도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감이 없었어요. 그래 요셉 그 39장인데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창세기 39장 제가 펼칠게요. 61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1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61쪽 창세기 39장이 나옵니다. 39장 거기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60쪽을 펴시고 자 3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넘겨서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지요. 아버지가 형통케 하는 환경으로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죠. 그 요셉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늘 그 들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또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12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삭 야곱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비전들이 있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을 받은 약속의 말씀이 탁월한 약속의 말씀, 최종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자리를 가지고 맹세하노니 너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너가 순복하였은즉 내가 너의 자손에게 큰 복을 준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팍 취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5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최종 받은 약속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야곱이 또 이걸 얼마나 들려주겠어요. 우리 자손 중에서 큰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크게 성해가지고 어떻게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나온다.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큰 비전들을 얘기하십시오. 어제 제가 영서를 써가지고 우리 집에서 영서를 써서 딱 이렇게 저녁에 영서를 한번 써보니까 수요일 날 제가 잃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영서를 다시 한 몇 년 만에 썼는데 우리 조양재 전도사가 나와서 쓰고 또 저도 한번 쓴다고 썼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뭐더라? 왜 주님이 영서를 해서 그 어떤 주님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양재 전도사한테 그 영서가 뭐였지? 이러니까 이제는 너가 영광의 영역에서 그곳에만 집중하며 나의 어떤 그 영광의 영역들을 풀어내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자기 또 영서 집회가 열리고 식당에서 전부 다 한 장씩 영서를 다 써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영서를 쓰니까 우리 우리미의 영서예요.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사업가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정말 MT라 선교사의 자녀들을 엄청 정말 너가 양육하고 물질로 돕게 될 것인데 너가 뉴욕에 별장이 있고 해안가에도 별장이 있는데 바빠서 그 별장에 머무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이나 엄마들이 가서 키 주면 또 네가 카드 주면 그걸로 먹고 사 먹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 저기 뉴욕 별장 그 법인 카드 주라 막 이러고 우리가 그 저녁 식당에서 그 영서를 읽으면서 너무 그런 재미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셉도 그것을 받은 거야.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단이 일어서서 그에게 절하고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이. 그러므로 그가 어떤 환경을 당할 전옥의 입장에 처하고 정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집사의 일을 감당해도 감옥에 처하는 환경이 됐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그가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15절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재물을 다 바로에게 다 주시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모든 세상의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바로에게 그 재산을 다 가게 한 거야. 요셉이 그 모사를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풀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들이 바로 손으로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재물은 다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는 모든 금으로 다 바뀐 줄 믿습니다. 성막에 100개의 그 울타리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을 하나씩 받치는 모든 것들이 은 35kg. 그것들이 기둥들이 땅에 박힌 게 아니에요. 그 은 35kg 안에 기둥들이 다 박힌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존재인 거야. 아멘.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뿌리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이 딱 받치고 있는 거야. 내가 땅에 발이 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널빤지 하나도 땅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받침 35kg 무려 그 은받침에 다 박히도록 그렇게 은받침을 그냥 어떻게 해요? 100개를 쫙 그렇게 다 성막 주에 하도록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지성소 만드는 금이 지금 현재로 한원하면은 1,800억 금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 바로에게 그 재산을 다 몰수 요셉들에서 주신 것은 아버지가 뭘 준비하시려고? 성막을 준비하시려고 다 그 모든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며 그것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리 요셉이 자기 자신을 투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쓴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환경에도 그는 상황을 재인식하며 하나님 이루실 그 꿈을 비전을 바라보며 조금도 그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절망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신뢰에 나갔을 때에 정말 핍박받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이 운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의 국무총리로 그 모든 흉년 들었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는 그 광란 광약 그 고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까지 다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궁의 요람의 구실을 누구를 통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의식 체계가 가동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감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그것을 할 때에 얼마나 그의 영이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할렐루야, 낮아지며 겸손한 그 갭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것이 놀랍게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그 갭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엄하고 그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주님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의 교훈에 그렇게 창념하라는 거예요. 창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3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의 모든 특권이 주님의 특권을 깨닫게 한다. 그래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잘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공급하신 거예요. 우리 미가 없으니까 우리 미가 그 금전고시를 했잖아요. 그 다른 이런 관계나 이런 데는 애가 그런 것은 많은 친구가 6학년 5반짜리 친구도 있었으니까 뭐 15살, 23살 있고 금전고시를 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토플 시험이야 뭐야 그거를 해야지만 이제 그 석사 논문 졸업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기도해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패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픈 거. 얘가 정상적인 코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의학이나 수학이나 기초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마, 하나님이 너가 열악한 것을 아시니까 아무튼 달랑달랑 해서라도 통과해 주신 거야. 그러고 했는데 진짜 달랑달랑 해갖고 통과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시험 볼 때 주일을 많이 안 나왔잖아요. 계속 그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랬어요. 우리 마 정말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영어를 네가 계속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 기초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또 박사도 해야 되잖아. 그럼 계속 영어 논문도 봐야 되는데 이게 영어 실력 없어서는 안 돼. 그냥 논문만 통하는 부족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논문이나 이런 영어를 다 볼 수 있고 네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엄마 영어는 내 평생 해야 될 공부인가 봐. 인식이 전환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 가고 나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금전고시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와셨다. 아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목적 가운데 다 이끌림이 있어요. 내 삶이 왜 그런 세월을 내가 보냈을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심을 때에 이사야 그 10편 80편 내가 심을 곳에 너희들이 심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 그런 부모를 또 만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모를 만나거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 부모를 만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가 놀라운 섭리와 교훈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원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그 황성조 박사님이 감사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황 박사를 만나러 가면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거기 가면요 단팥죽이 맛있어요. 갑시다 이러면 딱 가서 앉으면 갑자기 막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오면서 막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는 데만 주님이 최상의 그런 멋진 자연 경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러니까 저는 하루에 감사 노트를 13개씩 기록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 제목을 13개씩 기록하다 보니까 감사 책도 기록했어. 감사력이라는 책도 기록하고 축제 감사라는 책도 썼는데, 그가 자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충청북도 다닐 때에 그 충북대학에 노란 그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버스를 탈 수나 있을까? 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책에 보면 마당에서 어머니를 쭉 때려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엄마 머리 끄덩이 쥐고 마루를 밍밍밍 돌아다니면 아버지 바지가랑이 되고 엄마 때리지 말고 울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너무나 아픈 그런 상처 가운데 자란.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저 노란 스쿨버스 타고 학교라도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저를 밀어주세요. 그랬다 정말 그가 정말 나처럼 불쌍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세계 가운데 가장 불쌍한 빈곤의 나라들에게 내가 NGO를 만들어서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고 나 같은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가운데 에티오피아나 우간다나 엄청난 그런 학교들과 그런 병원들을 또 이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했던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좋은 학교에서 내게 아무것도 내가 공급하지 못해서 늘 어머니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생시켰고 너무 힘든 아빠 밑에서 내가 시집가고 우리 자식 때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 어머니가 편찮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어머니 아파트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한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엄마가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엄마에게 쓴 감사 편지를 크게 써갖고 이렇게 어떻게 큰 이렇게 액자에 딱 해갖고 엄마 방에다 그걸 딱 붙여놨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외국 집회를 갈 수밖에 없어서 그 편지하신 어머니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썼대요. 어머니에게 쓴 감사 편지. 1번 보니까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힘든데 뒷바라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업물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계속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걸 딱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엄마 방에 딱 붙여놓고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병이 다 완쾌되신 거예요. 갔다 오니까. 뭐예요? 진정 어린 감사가 사람의 그 영과 육을 다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나를 원망하는 것이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 어머니가 막 회복이 돼버리죠. 완전히 그냥 병이 다 치유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병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 편지를 한번 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누구에게라든지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야. 엄마에게 쓰든지 아빠에게 쓰든지 자녀에게 쓰든지.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써서 진심 어린 내 안에 정말 한번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제가 그 2008년도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LA 다송교회에 제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성도 물어보니까 한 300명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고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한국이 그리울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인사동에 가서 복주머니 있거든요. 그 아사가지고 참 예쁘게 만들어놨어, 인사동. 거기 복주머니가 1,500원이래. 그래서 내가 200개를 사니까 이걸 좀 싸게 달게 1,000원에 주겠대. 200개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복주머니를 그 200개를 샀어요. 200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메주콩 있죠, 메주콩을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복주머니에 10개씩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지고 구다사이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딱 앉아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그 메주알을 가지고 오른손에 옮겨서 감사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미국 교회를 갔더니 너무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복주머니가 뭐라고 그거 하나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올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그 장로님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래가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 기도를 제가 드리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개한테도 감사가 나오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개한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친구더라고. 그래서 늘 영화 보러 다니고 막 그렇게 밖을 나돌이시는데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 어머니가 며느리 없는데 외로워 안 하시고 나만 쳐다보고 애미 어디 데려가다 이렇게 안 하고 알아서 영화 보러 최신 영화는 다 보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알아서 다 드시고 다니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개가 감사. 우리 집에 그때 알라스카 말라무티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언덕 밑에 있어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우리 집 거실이 다 보여요. 그 예쁜 딸이 둘씩이나 있잖아. 그래갖고 그 개가 오기 시작하니까 큰 개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겁이 나서 잘 안 오는 거야. 그 주위에 막 지수되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거 10개를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할 게 없어. 어떤 날에는 9개 생각하니까 개가 감사가 다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알라스카 말라무티 그걸 초시갖고 우리 이쁜 애들 내가 집에 갈 수도 없는데 다 경비병 파수꾼을 세워줘서 큰 게 있다고 그 대문 앞에 근접을 안 하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우리미 기도를 하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나는 몰랐어 우리미가 감사 기도를 쓰고 있는지. 그 노트에 너가 감사 편지를 나한테 너가 늘 썼잖아. 수첩을 제일 예쁜 걸 딱 따로 정해놓고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근데 너 요새 왜 감사 노트 안 쓰니? 그래서 내가 네가 감사 노트를 쓰니? 이러니까 잠깐 있어봐 이러고 왔는데 우리미가 감사 노트 한 3분의 1 정도를 깨알처럼 다 썼더라고. 그 남자친구 어떤 남자친구 달라는 것도 한 10개로 깨알기로 미리 감사기도를 다 썼는데 키가 183 딱 써놨더라고. 근데 현재 한 183 되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거야. 그걸 뭐 남자친구 모습까지 미리 감사로 다 써놨어. 그 노트인데 지금은 안 쓴 지 한 5개월 됐다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그 감사 편지를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우리가 상황을 재인식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예쁜 노트를 가지고 하루에 이제 하나부터 적기 시작하는 거야. 매일 오늘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10개를 꼭 아버지께 고백하고 기도를 드린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감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렌즈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삶을 당연시 여길 때에는 아버지 어떤 경이로움도 가질 수 없고 아버지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 원망의 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감사의 그 고백을 했기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재수로 있으면서도 아버지 전옥의 모든 사물을 맡길 정도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의 모든 아버지 물건을 맡길 정도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상황을 재구성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일 예쁜 자그마한 노트 내가 수첩 아버지 안에 가방에 핸드백에 넣어 달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늘 감사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삶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박김배 장로님이 부모님을 뵈러 지금 잠깐 다니러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좀 돌아보고 정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와서 아빠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You hold me in your arms of love. You watch over me. You have chosen me to be your own precious child of God.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박수. 우리 구문희 권사님 손녀가 그때 전도사로 찬양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캐나다를 가게 되고 하루 일주일 전에 나한테 통보를 한 거야. 야, 누가 찬양 인도하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신영이가 이랬어요. 목사님, 목요 집회 때 영환이가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배연기도 나왔는데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세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항상 또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이 되면 아버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사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삶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식을 전환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그런 인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요셉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며,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며, 어떻게 하면 축제의 사람이 되며, 어떻게 하면 경이로운 사람이 되는지, 아버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는 것으로 아버지 한 박사가 그렇게 삶을 지금도 영위하고 있으며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인정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그 훈련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제 인식으로 전환하고 아버지는 다시 구현하며 자기의 삶을 축제에 아버지는 주님의 열매로 아버지는 주님께 기대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삶의 선물을 또 세심한 아버지 응답들을 아버지를 간증으로 나누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받으시고 엄밀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이스라엘 기름 부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 비전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하셔서 마음껏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물건을 또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감사의 사람으로 축제의 사람으로 경이로운 사람으로 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권세 있는 떡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기대하는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모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또 우리가 말한 말을 씨처럼 아버지의 땅에 심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련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축제와 감사와 아버지 놀라운 열매를 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며 상황을 재구성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명 이루는 에너지를 주께로 받고 모든 특권으로 생활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